성경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성경책 한 권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성경 한 권 이상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편지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편지를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읽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연애 편지 읽고 또 읽듯이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을 읽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은 관원이요 부자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청년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보화가 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 일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결론을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이렇게 읽지 않고 건성건성 읽으면 잘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험 들 때도 보험 약관의 밑에 작은 글씨를 잘 보라고 그러죠. 작은 글씨 밑에 잘 안 보이게 작게 써놓은 글씨를 잘 봐야지. 안 그러면은 보험을 잘 모르고 잘못 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면은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느냐? 특히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11조 하면 복 준다고 해서 나 11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복 못 받냐 이거예요. 항의하듯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 성경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아니라 주의깊게 보면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였을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11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첫째, 성경을 100%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보고 경험했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저희 자녀 세대에게 이번 설 명절에도 11조만은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11조를 잘 가르치십시오. 평생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성경의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으라. 이럴 때 성경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죠. 성경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한 곳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항상 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져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100년간에 걸쳐져서 쓰여졌습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제빵업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세무서 직원인 세리도 있고 온갖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1600년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썼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로 다 일치가 돼요.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죠. 이단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이것은 본인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가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천국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점, 지금 주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십니다. 병을 고치고 싶었어, 아니면 어려움에서,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고,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치판과 같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몸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성경.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인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은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데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파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남을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속는다는 게, 자기도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바울 사도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의 실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4절에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워요. 성경을 배운다. 성경.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이상한 말을 들어도 흔들지 말라. 저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시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보내신 목자를 만나야지.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저한테도 며칠 전에도 저한테도 편지가 와요. 우남신학교 담임 목사 해가지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약속의 목자한테 오라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씨한테 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전국 방송에 이만희 씨가 다 나왔잖아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다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안 죽고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신천지 신도들은 육체로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안 죽고. 그렇게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정말 이단이니까 가능하죠.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
여러분도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믿는 사람의 도리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고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루터 신부가 수도원에 있는데 구원을 얻으려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참 난 겁니다. 암흑의 수도원에 성자께서 나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보러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정말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기 자신은 이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면죄부를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것이지 아니에요. 면죄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행과 고난과 스스로의 자유와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거듭났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자신이 거꾸로졌다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확 들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어거스틴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40년 넘게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3번이나 횡단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자들이 우글대고 식인 부족들이 우글대는 아프리카 대륙을 3번이나 횡단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지 않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회심하고 예수 믿었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어느 분이 가장 힘드냐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성도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본인이 믿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난감하죠. 이게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나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믿으시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난 정말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성경 말씀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인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느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중이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학교에 가서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 훈련의 교재가 뭐냐? 성경이다. 그 훈련의 지침서,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만의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법령이 있고 법령 안에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너는 이제부터 하늘나라 백성이니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가운데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 너무 간단하고 딱 한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조례가 있듯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분향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축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신학대 교수가 환경 보존하는 어떤 모임에 4개 종단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천지신명님, 부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이거는 기도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딱 2가지로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으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면 올바르게 사는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읍시다. 밖에 게시판에 성경 읽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받습니다. 이제 인쇄해가지고 붙이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받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딱지 다 못 붙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그분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다가 설령 중간에 못한다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건 안 한 것보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하다가 내가 너무 바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금년에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성경을 읽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큼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